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는 이 은혜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이 두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방향이 같아야 되고요. 동방향. 또한 방법도 같아야 됩니다. 동방법. 나아가는 방향이 다르면 함께 갈 수가 없고, 또 같은 곳을 나간다 해도 서로 다른 방법을 취하게 되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함께 한다는 것, 동행한다 하는 것, 이러한 일치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동방향,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서야 되고, 또한 같은 방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취할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또 그 방법으로 행할 때 우리가 그 은총과의 동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함께하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은총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계시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에는 이 점진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점진적 은혜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대박을 노리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헛된 마음이고, 마치 잔잔한 시냇물과도 같이 날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때 거기에서 점점 상류에서의 작은 물줄기가 하류에서 큰 강과 바다가 되는 것처럼 이 점진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 발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점진적으로 커진다 할 때, 그러면 기준이 무엇인가? 무엇을 따라서 점점 커져가는가라고 하는 기준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는 것은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풍성히 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지는 그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백성들은 다윗을 다 알고 있고 그를 신임하고 있고, 그런데 사울의 대적으로 이 블레셋에 거의 망명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인데,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다음 행선지는 예루살렘이죠. 왕궁이 비었기 때문에 그 왕궁으로 돌아가 즉위하는 것이 다음 수순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런데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직행하기 전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닌 헤브론을 지정하시고 거기를 인도하셨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께 묻고 들었다.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긴 하지만 여기서 다윗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분명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고 사울은 죽었고 그럼 당연히 다음 수순이라 함은 그 왕궁으로 향하는 것이 맞을 것인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찾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 왕궁으로 직행하지 않으시고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전체 지역 중에서 남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에서 국경을 넘어 들어오게 되면 남쪽을 통해야 되는데 그 헤브론 지역. 그래서 유다 족속들의 왕을 먼저 삼으시고 거기서 또한 연단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우리가 살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헤브론인데 자꾸 예루살렘 가겠다고 때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갔겠죠, 당연히. 가기는 갔을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거기가 아니면 다시금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주의 백성을 되려면 내 마음의 원함이 어디 있는가 이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하나님의 은총과의 동행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버리면 함께 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을 가라 하시는데 나는 왕궁 가겠다고 다음 땅의 왕궁이라 충분히 연단받았고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그렇게 하고 고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튼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더 높다는 것만 우리가 인정을 해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돌이켜보면 우리 지나온 우리 모든 삶의 궤적들 가운데 나는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그 시점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니라 그래 돌이키시고 연단케 하시고 더 만들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더 낮아지게 하시고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대박의 꿈과도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조금씩 주어지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는 왕이 되었으나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지금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과정 한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한때, 이방에서 한때, 또 유다 왕으로서의 한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선하신 뜻을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거를 무엇보다 다 찾으셔야 된다. 사람이 욕심이 앞서면요. 욕심이 앞서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버려 탐심. 어떤 형태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마치 우상숭배와도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까지 말한 겁니다. 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 자기 거, 내 거, 자기 영광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결별입니다. 결별. 그렇게 해서 잘 될 것 같죠. 한두 걸음은 앞서갈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곁에 서서 그 뒤에 서서 그의 뜻이 어딘지를 살피고 확인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점점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열이라면 하나님께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곱절의 곱절일 겁니다. 이제 우리 열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 마음에 때로 낙담이 되거나 혹은 조급함이 일어날 때 그때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도 그냥 뜻을 찾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참 간사해서 자기 뜻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보고 결제하라고 문서 내미는 건 똑같은 겁니다. 결정 다 해놓고 마음 다 정해놓고 갈까요 말까요? 뭐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자기가 일단 마음을 정해놓고 갈까요 말까요? 형식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바탕 가운데서 물은 겁니다. 1절 다시 보시면 그의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순서상으로 다윗이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헤브론 가거라 그렇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뭐 하나님께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 또 우리는 하나 앞에서 그의 선하신 뜻을 찾아 묻고 뜻을 찾고 이것도 당연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묻고 찾는 겁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모든 신앙의 삶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날마다 우리의 자리를 살피고 우리의 길을 살피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의 뜻을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진적으로 커진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커질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실행되는 시점, 그 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뜻을 따라 점진적으로 주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 무엇이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 그 뜻 언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일단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4절 말씀에서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념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그러면 다윗은 한 어느 정도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그 마음속에는 왕으로서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것도 모든 백성들 다 인정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적 확신도 있었고 또 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실전적으로도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곧바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유다 땅에서 충분한 훈련의 때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횟수가 몇 년인가 하면 11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해 6달이었더라.
그러니까 7년 반인데 7년하고 절반이라고 하는 그 수치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연수를 돌이켜 봤을 때는 10년, 20년도 훌쩍 지나갔지만 앞으로 7년 반 그러면 굉장히 긴 거라고 볼 수 있죠. 뭐 군대를 7년 갔다 오라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분명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됨을 본인이 알고 있었고 또 확신하고 있었지만 이걸 조급한 마음에 언제 갈까? 언제 갈까? 한 달 있다 갈까? 1년 뒤에 갈까?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때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정하신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분명 다윗도 유다로 올라갈까요? 물어본 걸 보면 이제 블레셋 땅에서 있는 게 하나님 뜻 아니다. 돌아가야 된다. 그건 알았다는 겁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헤브론으로 가라. 여기까지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거기 있어라? 거기서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의 때가 있어도 다 믿음으로 견디겠습니다. 다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 끝나냐, 언제. 이 언제 끝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괴롭고 답답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7년 반 기다려라 그러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7년 반? 못 기다리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의 마음 속에 급한 마음이 들고 사람의 생각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도리어 거스리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7년 반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내가 언제 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릴까? 전체 예루살렘 왕의 왕관을 쓸까? 여기에 관심을 둔 게 아니고 물론 그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 거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7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유다족 속의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그러한 행정적 경험치를 충분히 겪은 겁니다. 이 다윗 행적은 예수님의 예표이죠. 그래서 그가 사울에게 대적받은 것이나 이방 땅에 쫓겨간 것이나 다시 돌아와서 유대의 왕이 된 것이나 하나의 메타포로 주어지는 것인데 상징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 다윗은 그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온전히 순종하였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실 때 언제 그만둘까? 아니면 언제 할까? 그런 고민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면 참 자연스럽게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계획을 세우고 모략을 세워도요. 그렇게 일이 된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네가 하나님 해라. 사람의 계획을 세우고 혹은 꾸미고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명확히 확신하면 여러 가지 연단의 때라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왔다. 식사 시간이 돼야지 밥 먹는 것이지. 하나님의 때가 되게 되면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 7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이 상당히 긴 기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전 인생 가운데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나머지 그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서의 그 수행을 더 탁월하게 할 것이므로 연단의 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을 때 이때에 우리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질 리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구하면 그건 잘못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 이루어진다. 아무튼 그거 믿음 가지시고 인내하면서 언제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때에 이게 7년 반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짓지 아니한 것을 얻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0년을 어떻게 다릅니까? 또 이삭이 결혼하게 되었을 때도 40에 리브가를 맞았는데 40이라고 하는 40세 결혼할 것이다, 뭐 그러한 꿈이라도 꿨다 그러면 뭐 불안하지 않을 것인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가 알기 이전에 그 다른 장소에서 그의 신부감을 이미 고르셨고 데려오는 중이었고, 모르죠 우리는 그 과정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는 밥을 먹으려면 아무튼 취사 눌러야지 밥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일단 취사 눌러놨다. 때가 되면 칙칙거리고 알림 소리 나면 그때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대박과도 같이 한 번에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도는 폭포수와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잔잔한 시냇물과도 같이 하나님 뜻을 따라 그의 때를 따라 주어지는 그러한 점진적 은혜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그 곁에 서서 인내하며 순종하며 간구하며 그의 뜻을 찾아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태도를 지닐 것인가?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특징을 지니시는가? 이 둘째 성질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포용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포용성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품고 수용하고 또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입니다. 근데 품다 할 때 무엇을 품을 것인가, 그 범위가 중요하죠. 범위.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품어가야 됩니다. 안에 있는 거니까 품는 게 쉽다 생각하기 쉽지만요,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갈 때 그와 함께 어려움의 때를 겪었던, 환난의 때를 함께 하였던 그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버리지 않고. 우리 2절 말씀에서요,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이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걸 보면 단지 다윗의 아내가 있었다 그 말보다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둘이면 또 생각도 다를 수 있죠. 또 이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권속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각성에 거하겠다. 그럼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관 대작들과 함께 한 게 아니고,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마음이 억울한 자, 원통한 자, 쫓겨난 자, 상심한 자, 도망친 자, 어떻게 보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지냈는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부솔 시내가에서 그와 함께 있던 600명 가운데 200명은 자의반 타의반 함께하지 못하였고 3분의 1 떨어 나간 거죠. 그 나머지 3분의 2가 함께 이기고 돌아와서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면 좋았을 것인데 우리가 함께 가지 않은 저 사람들 처자만 주고 돌려보냅시다. 이런 괴악한 말을 해서 이기고 돌아온 그 축제의 분위기를 다 망가뜨리고 그러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도 다윗의 마음이 즐겁지만 않았을 겁니다. 3명 중에서 1명은 함께하지 않았고 그 2명 중에 1명은 서로 반대 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함께하지 않았던 200명 버리지 않았고 또 괴악한 말로써 그 승리의 기쁨의 즐거움을 해했던 그 사람들을 또한 버리지 않았고 그들을 다 데리고 함께 헤브론으로 같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신 그 안의 사람들, 다윗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는 버리지 않고 함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미 주신 것들이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자랑할 만하거나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닐 수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데려갔다. 그들은 도리어 위급한 순간에 다윗에게 돌을 들려 치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어도 다윗은 그들을 다 함께 데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헤브론 땅으로 이동한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취사 선택이 아니라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또 아픈 것은 아픈 대로 약한 것은 약한 대로 하나님께 주신 줄 알고 다 데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것을 변명하고 핑계하고 버리고 그럴 게 아니란 얘기죠. 약하면 약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런데 그 약한 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일 우리의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로 형통한 길만 주셨다 그러면 세상에 교만한 사람의 표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한 걸 주시고 억울한 것 주시고 또 도망한 것 주시고 차마 남에게 자랑하지 못할 그런 답답한 걸 주셨기 때문에 인내하며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안에 있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의 은총인 줄 알고 그 은총을 상실한 바 되지 않아야 됩니다. 안에 주신 것들을 품는 게 은혜입니다. 그 안에 것만 품을 것인가? 이 담장 자체를 허물어서 밖에 있는 것들 또한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밖에 있는 걸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것을 욕심을 가지고 품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 품에 있지 아니한 것이지만 내 품에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그게 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길앗 야벳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길앗 야벳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이 사울이 마지막 전투에서 죽은 후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취하다가 머리는 베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아놓고 그래서 자기들이 서로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이겼다 환호성 지를 때 그 소식을 듣고 적진으로 달려들어가 그의 시신을 거두다가 장례를 치러줬던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혹자가 다윗에게 전해줬습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거해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벳 사람들이니 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벳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 말이 쉽지 않은 이유는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대적이면 대적. 대선 시즌이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후보들, 최측근들
그럼 상대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사람이죠. 정적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사울을 목숨을 걸고 지켜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사울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다는 얘기죠.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견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력들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면 해가 되었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그러나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였던 600명과도 같이 자기와 반대편에 선 자기를 대적하였던 사울을 위해 충성하였던 그 길앗 야벳 사람들에게 견제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고 도리어 여호와께 복을 받으라 축복을 해줬습니다. 5절 다시 보시면요. 다윗이 길앗 야벳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6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참 다윗의 이러한 신앙적 모습은 참 고귀한 겁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내용들이죠. 실상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기 쉬운가 하면 일단 마음에 철벽을 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을 도와? 그 말인즉슨 나를 대적한다는 얘기지. 그렇게 풀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 그런 마음밭은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설령 우리 가운데서 내 품 안에 있지 못하고 도리어 나를 대적하는 자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를 곤란케 하는 자요, 나에게 상함을 주는 자일지라도 우리는 도리어 그들에게 선을 베풀 줄 알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은총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대적할 이유도 없고요. 이 길앗 야벳 사람들이 그 선의를 알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다윗도 대처했을지 모르겠으나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 사울에게 선하게 행한 것을 다윗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준 겁니다. 잘한 걸 잘했다고 칭찬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길앗 야벳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요, 다윗은 유다족 속의 왕만 되었지, 유다는 어차피 자기 지파니까 자기를 지지해 주었던 사람들의 왕이 되었지, 그 사울의 지파, 사울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참으로 그 길앗 야벳 사람들의 선한 행실을 인정하고 그를 축복해주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려면 품는 마음 필요합니다. 품는다 할 때는 나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은 좋으나 싫으나 자기 사람들이니까 함께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한 본받을 또한은 나의 반대편에 섰던 그 길앗 야벳 사람들까지라도 다윗은 지금 품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은혜와 복을 받는 마음이다. 우리 모든 개개인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으나 아무튼 다 품어가야 됩니다. 형제 간, 혹은 가족 간, 모든 관계 속에서 품지 못하면 그 옹졸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너무 작아지고 마음이 좁아지고 이제 마음을 좀 넓혀서 확 튀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품어낼 줄 알며 포용할 줄 알며 수용할 줄 알며 비록 나를 대적하는 자라 할지라도 나에게 상한 말을 했을지라도 내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을지라도 그것까지라도 우리가 다 감내하며 품어갈 때 은혜의 그릇을 넓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받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 받는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의 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신 것들을 다 품고 수용하며 다 녹여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인격들을 지녀나갈 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터지는 겁니다. 여기서 뭐 따지고 해봐야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다시 보여줬던 그 예와 같이 우리가 길란 야벳 사람들을 칭찬하고 또한 하나님께 복받으라고 축복의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광야성 속에서 내 안에 있건 밖에 있건 다 품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는 이 나눔성이 있는 겁니다. 나눔성.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은 나누는 자들에게 더욱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아무나 나누지 않고 뭐 많이 있다고 나누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눌 수 있는가? 은혜의 빚진 마음을 일단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은혜 받았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이 요나단과의 언약이 있었고 또 사울이 자신을 대적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이 길란 야벳 사람들이 했다. 도리 이는 빚진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줬습니다. 6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부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 갚으리니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갚을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세를 가지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 마음속에는 뭐 사울은 둘째치고라도 그 요나단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했어야 될 그 일을 아마 다윗이 그러한 사건을 사실 알았다면 다윗이 아마 그 벳산 성벽으로 뛰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길란 야벳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해주었다. 빚진 마음인 줄 알고 은혜 갚기를 힘쓴 겁니다. 우리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수고와 또한 희생이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에 다 마음이 빚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모든 것도 또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도 육체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한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우리는 그걸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또한 감사하게 여길 줄 알고 빚진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갚고자 하는 마음, 기회를 따라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선히 여기시고 복을 베푸실 거예요. 다윗이 이 길란 야벳 사람들의 한 행위를 보고 그냥 하고 넘어간 게 아니고 내가 또한 너희 갚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를 따라 갚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께 주신 것을 힘써 나누고 하나님 대신하여 베풀 줄 아는 사람들에게 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은총을 알고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또한 갚으며 기회를 따라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참 귀히 여기며 감사 여기며 이걸 또한 나누기에 힘을 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항상 흘러넘치는 은혜의 나눔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 동행하려면 그 은혜의 방향과 방법을 함께 따라야 됩니다. 우리에게 천천히 흐르는 시냇물과도 같이 잔잔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발견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다 품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깊이 하며 하나님께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빚진 마음으로 갚고자 베풀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질 겁니다. 오늘날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말이 유행합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은혜의 자유,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까지 그 하나님의 은총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